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다른 데서 사실 웬만하면 잘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 주일 강단에 처음 올라왔을 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래 물컵이 있는데 그 컵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또 뒤에 와서 뒤에 있는 물을 다 마셨습니다. 괜찮아 하면서 컵을 들었는데요, 첫날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괜찮아, 난 안 떨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손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주일 설교할 때 와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뚜껑을 열었어요. 그날 그런데 뚜껑은 열고 물은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에는 더 저에게 떨리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과연 이런 마이크를 잡을 자격이나 있을까, 내가 과연 단에 설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과연 단에 설 자격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지? 주님이 하시죠. 그럼 됐다. 단
두 번의 대화였지만 주님께서 누가 하지? 그럼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담대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 말씀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죠?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을 지어 분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처음 주님이 부르셨을 때를 기억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육신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없었고 많지 않았고, 부유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똑똑한 사람 많지 않았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하죠. 부자 되는 법 뭡니까? 부자 아빠 만나라고. 부자 되는 법이 부자 아빠 만나는 거래요. 그렇게 가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였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믿음 생활 시작했을 때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불러주셨구나,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정말 사랑해야지. 아마 고린도 교인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세상 가치관들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포지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너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어? 너 제자훈련 몇 기야? 몇 년에 받았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졌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요. 먼저는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도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은 잘 몰라도 돈의 능력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학력입니다. 어디서 공부했나, 얼마나 많이 공부했나, 사람들은 이것을 귀중한 능력으로, 귀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또 명예입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그래서 권세를 갖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치관으로 들어온 것이 외모이죠. 외모. 이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뻐지겠다고, 너도 나도 살을 빼겠다고, 어쩌면 교인들 중에서도 신년 목표가 살 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관리해야죠. 저도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정말 능력일까요? 그것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기에서 교회에 처음 오실 때 여러분, 그것들이 있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교인들 중에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왔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것 좀 헌신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가난해져서, 부여했지만 가난해져서, 아니면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어려움들,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말씀 기도회 때 다 참석하셨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분위기가 안 좋네. 네. 여러분, 신년 말씀 기도회 때 다루었던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사들 중에 정말 뛰어난 사사가 있었어요. 힘도 세고 머리도 좋은 사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사, 나실인 바로 삼손이었지요. 여러분, 삼손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죽였다고 합니다. 염소 새끼 찢어 죽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셌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나귀턱뼈, 여기 좀 나귀턱뼈 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하나 들고 1000명을 이겼어요. 1000명을. 그런데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지략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나와요. 그런데 그 삼손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실제로는 이 여자 저 여자, 블레셋 이방 여인들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녀요. 끝없이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 들릴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릴라 만났다가 눈알이 들려버렸어요. 머리카락이 들려버렸어요. 다 밀려버리고 옷 다 벗김 당하고 다곤 신전, 그 이방 신전에서 조롱당하고 재롱 부리고 비참한 인생을 마지막에 말미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되고 싶어요. 능력이 뛰어나고 싶습니다. 삼손 콤플렉스, 삼손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자들이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고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만 그런가요? 여성들도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예전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만 하게 해주십시오. 11조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 정말 1000만 원 드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1억 벌어서 9천만 원은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지, 사실은 그 동기가 돈에 있는 것이지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가장 도전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들 다 책망받고 꾸지람 당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학자들은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력한 사람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반대 교회가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혹독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 마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너 부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가 지금 얼마나 곤고하고 너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두 눈이 멀어버렸고 보지 못하고 헐벗고 있는지 너가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졌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똑똑하다고 쓰임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똑똑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쓰임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지혜롭다고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했던 사람,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당하는 사람,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예요. 사사 보면은 아까 삼손은 13장에서 16장에 걸쳐 오랫동안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사 3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것으로 쓰임받았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그런데 그걸로 쓰임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지금은 왼손잡이가 그렇지 않지만 그때 왼손잡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른팔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지금 1월입니다. 신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새해가 되었어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또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것 같은, 그리고 머리카락은 밀린 것 같고, 내 힘은 다 잃어버렸고 모든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분, 그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지쳐서 너무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아까 삼손을 굉장히 안 좋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삼손이 가장 은혜를 누린 때가 두 눈이 뽑혔을 때가 아닐까. 주님, 제 눈이 이제 뽑혀서 세상에 대하여 보이지 않지만 이제야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머리털이 다 밀려버렸고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려 비참하지만 주님, 어쩌면 지금이 가장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삼손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삼손이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데, 어쩌면 그 시간들이 삼손이 주님 앞에 가장 친밀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가 주님과 가장 가깝게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처음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요,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비천한 것들, 제가 그렇게 느껴질 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똑같이 것들을 통일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처음에만 하시더니 나중에는 강한 것들,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2000년 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리석게 여겨지는 분들, 스스로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분들, 비천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상황이 너무 어렵게 여겨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다 밖에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집사님들, 형제님들, 어떻게 이 좋은 날에 봄, 가을에 진행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는데 여러분 갈망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아내 집사님 때문에 맞지 않으려고 내가 여기 왔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등록했다고, 그런 피토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때로는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약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세리와 저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냐. 정죄하며 공격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병든 자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약한 자 위해서 온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서 은밀한 죄가 문제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가 믿어지니 천국이 믿어지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과 염려는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아는 죽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표적을 좀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사람들 보기에 똑똑해 보이는 것, 유력해 보이는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한번 말해보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싫어했고 헬라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점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유대인들, 그리스인들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정죄 좀 하지 마세요. 아유, 십자가 지신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예수 믿어서 좀 성공했다는 이야기,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또 이렇게 거리끼죠. 아니 언제까지 십자가만 지고 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만 죽어야 합니까? 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랑 안 살아봤잖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만 참아야 해요? 저만 죽어야 해요? 우리 자식 왼수 같은 거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듣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요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결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은밀한 죄가 사라지고 능히 이기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떠나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말뿐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 삶에 계신지 아니면 계시지 않은지.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던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던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면 명절인데 많이 나오는 쓰레기 종류들이 있습니다. 김박스, 배박스, 사과박스, 참치박스, 스팸박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박스 막 집에 갖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박스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금 같은, 금은 아니고 금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면 그거 누가 가져갑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허름한데 그 안에 여러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분들의 눈이 지금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누구나 갖고 싶어 하겠죠. 왜? 그 박스는 겉은 허름해 보여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다이아몬드 박스예요. 제가 돈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그릇 같을지라도 보배의 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보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화인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진흙 그릇인데 그 다이아몬드가 담겨있는, 사실은 누구도 어떤 누구도 다이아몬드를 그런 질그릇에 담아놓지 않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 안에 살겠다고, 내가 그 연약한 그 육신 안에, 내가 연약한 그 영 안에, 마음 안에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절할 수도 낙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태어났을 때 2.0kg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람입니다. 우람하라고, 건강하라고. 물론 기쁘로 넘칠 남도 있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에서 며칠 살았는데요. 혹시 살아보셨나요? 네, 네, 좋아요. 네, 아주 쾌적한 환경이고. 그런데 분유를 며칠째 안 먹은 거예요.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작고 그런데 먹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집에 데려가서 죽이겠다고, 죽여도 집에서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더듬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그리고 항상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항상 저체중이었어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 아들이 이제 8살 돼서 첫째 아들 선우가 학교에 가거든요. 걔가 평균이 23kg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제 아들이 29kg예요. 좀 통통해가지고 맨날 저 때리는데 아주 아파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그때 19kg였어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들 29kg, 저는 19kg. 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정말 연약하게 많이 아프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집에 빨강 딱지 다 한 번씩 붙어보셨죠? 네, 그거 다 붙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은 더블 블레싱 2번 붙었습니다. 2배의 축복. 네, 이런 이야기 하면 사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아버지 권사님 안 좋아하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어려웠던 것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주님 만났거든요. 저희 어머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솔직히 주일만 교회 가고 그냥 적당히 잘 살고 부유했어요. 그런데 가난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전학을 정말 서울에서 인천, 인천에서 서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반이 10개예요. 부럽죠? 초등학교 반이 10개였어요. 저는 한 번, 두 번만, 두 학년만 온전히 보내고 나머지 계속 이사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머님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마가다락방, 인천 마가다락방에 거의 매일같이 올라가셨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기도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학교 갈 때마다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못 해줬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그거 괜찮아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 해주신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사랑해 주셨나요? 매일 밤마다 안아주시고 아침마다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결코 가정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할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께서 계셔주셨어요. 다른 곳으로, 다른 밖으로 나가시지 않고 계셔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가장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사실 크리스천이야 라고 직장 상사가 말하면 저 상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뭔가 배신감 느껴지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실 크리스천입니다 할 때에 저 과장님, 저 부장님 정말 예수님의 사람 같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한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셀, 또한 속해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만 드러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강함되어 주십시오. 오직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여 몸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정말로 주님이 자랑되어지고 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나아갈 때에 주의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뽑힌 것 같고 우리의 힘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비천한 것 같고 연약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쓰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 드리며 너무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또 반대로 내가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했던 영혼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2020년 십자가만 자랑하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에서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주님, 우리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억류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아버지,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도 또한 이름 모를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힘이 주님 되어주심을 똑똑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